신앙이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헤어짐으로 제가 아빠와 같이 살면서 엄마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아빠는 그렇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의 또 많은 부재로 할아버지 밑에서 많이 컸고, 저희가 세 딸이 있는데 그 첫째 언니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떠나서 살았고, 그리고 그래도 저희 막내 동생 선주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소원하는 거를 갖고 품고 그렇게 성장을 해갔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서 이제 둘째들이 조금 그런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모습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딸려가는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귀가 쏠깃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떠나서 지냈어요. 교회를 떠나서 지내다가 이제 저도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내가 왜 배워야지 하는 그런 필요를 어릴 때부터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그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자라온 그런 이제 상황들이 보면은 믿음 생활도 아니었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제가 보고 배운 거는 이제 TV를 보면서 TV 안에서 뭔가 정보를 듣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어떤 감정의 흐름 같은 거를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성장했던 시기에 그런 것들로 제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했고 그렇게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눈치를 많이 이렇게 좀 보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은 그 친척들 조카, 그러니까 저희 사촌 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다 가족들이 모여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의 사촌 동생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어떤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 조카 아니야, 이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확 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화살처럼 딱 꽂히면서 상처가 아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열심히 치우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닦고 쓸고 닦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 주변은 깨끗하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은연중에 그냥 이렇게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딜 가든지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보이면은 치우게 되고, 이렇게 뭔가 보이면은 정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자리 정돈, 뭔가 반듯하게 이렇게 놔야 되고 깨끗하게 치워야 되고, 뭐 내가 막 그래서 결벽증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깨끗하게 해왔던 그런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성실함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그게 그냥 습관처럼 어릴 때 그 한마디에 그냥 제가 그렇게 지내온 건데, 그게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딜 가도 그냥 모범적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뭔가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졌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고, 뭐 누군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21살에 이 세비 청년부, 그때는 이제 청년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한 4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청년부를 시작했고, 그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김명석 목사님도 그때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되게 평안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뭔가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평안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그때 그 선배, 청년부들의 그 선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청년부에 이제 마음을 붙이게 되었어요. 마음을 붙이고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오성훈 목사님이셨고,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제 바뀌시기는 했지만,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게 되고 이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재가를 해서 또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엄마에 대해 그 딸을 볼 때, 나중에 제가 한 20살 때인가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헤어졌던 엄마를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엄마에 대한 굉장히 서러움과 미움과 막 그런 나를 이렇게 놓고 그냥 내 엄마의 그런 보호 아래 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용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엄마에 대해서 그냥 긍휼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막내 이제 넷째 여동생, 그 여동생한테도 되게 그 아이가 이렇게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엄마도 이제 긍휼히 여기를 받아야 될 사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엄마도 오래 견디셨고, 그런 데서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엄마를 받아들이게 됐고, 또 지금도 계속 이제 뭐 명절 때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러 다니면 엄마는 항상 저희한테 미안해하세요. 미안해하시고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엄마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더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회사를,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회사의 소개로 또 건설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건설업에서는 이렇게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남자 직원들 틈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흡연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환경에서도 제가 치우는 거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때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의 재떨이 비워주고 청소도 하고 뭐 컵도 닦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몇 개월간을 하다 봤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이 회사 그냥 그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뭐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목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정말 어린 마음에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그 회사를 한 8개월 만에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냥 나오고 그냥 소식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잠시 쉬다가 이제 다른 회사를 가게 됐는데, 그 회사는 이제 멀리 이전을 하는 바람에 또 그 회사도 1년을 못 채우고 한 11개월 만에
다시 그만두게 되고 한 1년의 공백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다시 이제 나오게 된 곳이 세리 여기 교회 청년부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취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도 없었고 제 마음에 뭐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지낼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술도 마셔봤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술도 마셔보고 막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렇게 지낸 것을 한 2년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서울 세리 청년부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거룩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갔던 거 전혀 안 갔어요. 친구들이 어느부터인가 너 예전에는 네가 먼저 우리 부르더니 너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나 안 갈 거야. 딱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이제 내 스스로는 이제 결단을 했지만 친구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친구들은 그래 뭐 문주 너 교회 다니니까 쟤는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생겨나고 그런 자리에 저를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자리를 좀 구별되게 저한테 좀 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그 회사가 지금 13년 동안 제가 일을 했던 회사예요.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여기 교회 다니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저를 그냥 성실한 직원, 성실하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진득하게 일하는 그런 직원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물론 일반 그 포워딩 회사로 제가 그런 회계 쪽 일을 하게 돼서 들어갔는데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처음엔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저한테 권하는데 저는 안 먹겠다고,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몇몇 이제 부장님 중간급들이 저한테 권유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선배가 목사님이 되셔서 그 회사 같이 다녔던 선배가 목사님이 되셔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한테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좀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권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누가 옆에 부장님이 와서 자꾸 권하면 사장님이 제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장님이 옆에서 얘는 주지 말라고, 먹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분도 그러셨던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사장님이 하지 말라니까 옆에서 그 중간급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회식을 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는 자연스럽게 사이다를 시켜주셨고, 그러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사이다 2병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제가 결혼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목회자를 만나서 이제 그 사모의 위치에 오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하나님 이게 뭐라 그랬나 그게 내가 이뤄낸 거다라는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쉽게 그냥 이렇게 의뢰하시는 말씀이 왜 사모의 길을 어려운 길을 택하냐고 왜 사모의 길을 택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길인가? 그때 당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면은 뭐가 어려울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때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낸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고민만 했어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혼한 후에도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내가 정말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13년의 일을 끝내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휴식 기간이 있었어요. 1년 정도 좀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때 사랑이를 낳고 사랑이가 어릴 때였는데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배우자고 하면 이렇게 막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뭔가 시도를 해보려다가도 이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길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냥 그 1년의 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 내 삶이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고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다시 또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그렇게 쉬다가 다시 취직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도 이제 목사님도 다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아이들 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틈틈이 이제 목사님도 가외를 하시고 이제 그 벌어지는 수입으로 아이를 이렇게 뭐 양육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도 다시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뭔가 원할 때 이렇게 봉사를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일자리를 찾는데 이력서를 내도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3년의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한 게 이렇게 경력으로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한테 이 나이에 이제 뭐 제가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 한 거는 아니었지만 좀 젊은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지 요즘은 누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쓰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이력서를 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이제 생산직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제가 하던 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생산직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구인 광고를 막 보다가 그 어떤 요양원에서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렇게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도 괜찮고 이제 뭐 사랑이를 양육하는데 오전 이렇게 저녁 시간대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여서 근데 그때 말씀에 뭔가 간절히 찾고자 하면 네가 봉사를 해라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연락처 남겨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식당 조리 부조리사가 하루를 갑자기 못 나오게 됐는데 혹시 지금 당장 나와줄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달려갔어요. 이제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급하게 가서 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조리사님들이 그러니까 주 조리사가 두 분이 계셨는데 조리사님이 아르바이트 하러 온 사람들 그냥 의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 대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입고 빨리 가서 저거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정말 그냥 이렇게 내가 돈 벌려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마무리 청소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통화했던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분이 오늘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거라고 그랬더니 조리사님들이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시더라고.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절 대하는 게 틀려지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냐고 어저께 힘들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던 게 그 두 분한테 그냥 성실함으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일을 끝내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가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11시 정도가 됐는데 다시 이력서를 올려보자 하고 이제 사이트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 좋은 나무라는 곳에서 구인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그 시간에 접수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자원봉사를 가려고 이제 있었는데 아침에 9시에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그 좋은 나무에 그때 여자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늘 지금 이게 이력서를 보니까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네요. 이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몇 시까지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원봉사 하는 그 요양원에다가는 죄송하다고 지금 오늘 면접 제의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뒤로 밀어놓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사실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실 뭔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간절히 원했고 그 일자리를 원했을 때 봉사를 해라라는 어떤 그 말씀에 그냥 이렇게 들려지게 돼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 봉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정말 직장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회사예요. 거기가 기독교 회사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가르치는 회사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감당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또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12가지로 정의를 내려서 이제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그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이제 채워주셨고, 또 제가 그 13년 동안 다녔던 그 회사에서 받았던 페이보다 더 많은 페이로, 제가 뭐 이렇게 경력을 많이 쌓은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으로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아주 그러니까 하나의 간증이라면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번에 이제 목사님의 제의를 받고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상황이나 위치가 될까라는 걸 했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초면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할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글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끄적끄적 대다가 정리가 안 돼서 사실 그냥 원고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정말 앞뒤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내가 쭈뼛쭈뼛댔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가득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너무 가둬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계속 뭔가 느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갔을 때 제가 뭐 어떤 살아왔던 경험도 아니고 제가 어떠한 결단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 길을 작지만 이렇게 조용히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이제 깨달음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어제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 나가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래 강사님 오시면 기도 제목 듣고 강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더 해주실 거예요. 기도 제목은 그냥 제가 지금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느낌표인데 사실 그 느낌표를 깨달았지만 계속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 들으신 2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하나 더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교회에 함께 사역들 위해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과 그리고 깨달아가는 역사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참으로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 정말 건강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유지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육체 가운데 연약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사랑해와 주하님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온전히 세워지며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의 옆에 믿음의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늘 느낌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깨닫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사모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사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같은 상황일 때 또 질문이 많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도 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순간들이 매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위에 목사님과 그리고 두 자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올려드리고 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청년회에서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느낌표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러한 삶도 있고 또 이러한 선택의 순간도 또 이러한 느낌표의 순간도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청 예배로 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소풍할 거고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강사가 오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말씀하실 때 느낌표의 순간들이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지 하는 순간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좀 고백되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안에도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고 또 전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이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아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하는 고백들이 내 인생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회에 하나님 정말 질문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들이 많은 이때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조금도 틀림이 없이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순간들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순간들이 우리의 청년의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늘 사모님을 시작으로 아버지 많은 강사들을 모시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의 느낌표를 선택의 순간들을 아버지 만나며 들을 때 그때 어느 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도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느끼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순간과 그 역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런 감격들을 누릴 수 있는 신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느낌표의 순간들이 찾아오도록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느낌표를 찾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